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이신 불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권의 경전을 펼치는 일은 단순히 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바다를 바라보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여해지라는 말씀을 통해 바다처럼 넓고 깊은 보살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높은 수행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 아픔을 함께하고 분별 없이 세상을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전은 우리에게 조용히 일러줍니다. 중생을 떠나 깨달음은 없고 작은 선근 하나도 헛되지 않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오늘 하루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려는 마음. 그 마음들이 바로 미래의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화엄의 바다에 작은 배 하나 띄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져 허공처럼 걸림이 없어지고 바다처럼 깊은 자비와 지혜를 품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늦가을 산사였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난 뒤 한 젊은 행자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자꾸 낙엽을 흩날렸고 행자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노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 행자는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조용히 수행하고 싶어서 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루 종일 누군가를 맞이하다 보면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차라리 깊은 토굴에서 혼자 수행하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스님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은 막지만 작은 돌 하나에도 금세 흔들린다. 그러나 바다는 수많은 강물이 흘러들어도 다 품어낸다. 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는 일이다. 중생이 시끄럽다고 등을 돌리면 마음은 더 좁아진다. 귀찮은 사람도 힘든 인연도 나를 흔드는 경계도 모두 보살행의 문이다. 그날 이후 행자는 저를 찾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소연을 하러 왔고, 어떤 이는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고, 어떤 이는 눈물만 흘리다 돌아갔습니다. 예전에는 왜 이렇게 번거로울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속으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부디 이 인연이 괴로움을 덜어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대로였는데 행자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괴롭지 않았고 사람을 만나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수행할 만하냐? 행자는 두 손 모아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전에는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참된 고요는 사람을 떠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사라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다 같은 지혜란 모든 강물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구름은 봉우리를 스치고 새벽 종소리는 골짜기를 따라 길게 번져갔습니다. 그 암자에는 젊은 수행자 한 사람이
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끄러움과 사람들의 욕심에 지쳐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도무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는 매일 새벽이면 좌선을 하고 경전을 읽고 맑은 샘물을 길어 차를 다리며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은 고요한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화낼 일은 줄었지만 자비심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아픔을 품으려는 마음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도 있었고 흙탕물도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물도 거센 물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더럽다. 너는 들어오지 마라. 그저 모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노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보살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 놀라 잠에서 깬 수행자는 새벽녘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펼쳐진 화엄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일체무량 중생계에 들어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행자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행을 세상을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전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괴로운 사람 곁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곁으로, 탐욕과 분노 속에서 헤매는 중생 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보살의 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수행자는 산문을 내려왔습니다. 시장 어귀에는 다투는 사람들도 있었고, 욕심으로 얼굴이 굳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업고 우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발언했습니다. 부디 이들의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그날부터 수행자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나누었으며 화난 사람에게는 먼저 미소를 건넸습니다. 신기하게도 산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 번뇌 속에서 자비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수행은 산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산을 넘어 마을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된 수행은 사람을 떠나는 데 있지 않단다. 세상을 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수행이지. 그날 저녁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깊은 깨달음 뒤에 열반으로 바로 드시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오셨다는 것을. 맨발로 길을 걸으시며 병든 자를 만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며 45년 동안 중생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보살의 길은 높은 자리에 앉는 길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산처럼 높아지는 수행 끝에 결국 바다처럼 넓어지는 마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일이다. 화엄경의 보살은 고요한 산에 머무르지 않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자비를 꽃피운다. 바다는 맑은 물만 받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 또한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는다.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비는 시작된다. 참된 수행자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다. 사람 속에서 마음을 밝힌다. 작은 선근 하나가 미래의 부처를 만든다. 남의 선행을 따라 기뻐하는 마음도 공덕의 연꽃이 된다. 내가 이익 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보살은 중생이 많음을 괴로워하지 않고 자비를 행할 인연으로 삼는다. 허공이 만물을 막지 않듯 깨달음의 마음은 누구도 밀어내지 않는다. 오늘의 한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들고 오늘의 선근이 미래의 광명을 만든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데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보다 중생의 길을 먼저 선택하셨다. 번뇌 없는 곳을 찾기보다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산처럼 정진하고 바다처럼 품어라. 그 길 끝에서 보살의 지혜가 열린다. 비가 내리던 어느 초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산사 법당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구슬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거사가 젖은 신발을 벗으며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뒤 그는 노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존경스럽고 누구는 미워집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자꾸 갈라질까요? 노스님은 대답 대신 작은 등을 하나 켜셨습니다. 그리고 법당 천장에 걸린 오래된 구슬 장식을 가리키셨습니다. 수많은 수정 구슬이 서로 이어져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의 구슬 안에는 다른 모든 구슬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을 인드라망이라 한다. 거사는 조용히 구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의 구슬은 홀로 빛나지 않는다. 모든 구슬이 서로를 비추며 존재한다. 이 세상도 그렇단다. 노스님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너를 괴롭히는 인연도 기쁘게 하는 인연도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거사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악한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허공은 향기로운 꽃밭 위에도 있고 악취나는 진흙 위에도 있다. 그러나 허공은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거사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화엄경의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보살은 일체 세계에 들어가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분별은 세상을 둘로 가르는 칼과 같다. 저 사람은 귀하고 저 사람은 하찮다고 나누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조각난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절 마당에도 떨어지고 이름 없는 들꽃 위에도 떨어지고 돌멩이 위에도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노스님이 빗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차별하지 않는다. 햇살도 차별하지 않는다. 법계 또한 본래 차별이 없다. 그날 밤 거사는 산문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술 취한 이가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길모퉁이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속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참 어리석구나.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마다 괴로움이 있기에 화를 내고 상처가 있기에 욕심을 부리고 외롭기에 다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따로 떨어진 존재들의 모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이어진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다시 나를 흔들고,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면 그 온기도 다시 세상으로 번져간다는 것을. 며칠 뒤 다시 산사를 찾은 거사는 노스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모든 행동을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군요.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화엄의 세계에서는 풀 한 포기, 바람 한 줄기,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은 경쟁의 전장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인연의 그물망으로 보이게 된다. 화엄경은 말한다. 홀로 존재하는 생명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 함께 숨쉰다. 분별은 세상을 자르지만 자비는 세상을 이어준다. 허공이 만물을 가리지 않듯 수행자의 마음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먼저 어둡게 만든다.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우리는 서로의 삶을 비추며 살아간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상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보살은 중생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 안의 괴로움을 먼저 본다. 차별 없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법계의 진리가 보인다. 작은 친절 하나도 인연의 물결이 되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연기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피어나는 한 송이 연꽃과 같다. 수행은 사람을 피해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분별을 놓는 연습이다. 남을 향한 따뜻한 시선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힌다. 법계의 눈으로 보면 원수도 스승이 되고 괴로움도 깨달음의 문이 된다. 세상을 인연으로 바라보는 순간 다툼의 마음은 자비의 바람 속에 조용히 녹아내린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노파가 새벽마다 절에 올라왔습니다. 노파는 특별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긴 기도를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촛불 하나를 밝히고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노파의 전부였습니다. 절의 젊은 행자는 그런 노파가 늘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날도 추운데 매일 오시니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큰 공덕은 못 쌓는다오. 다만 나 때문에 누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말 한마디에 누가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을 뿐이요. 행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마음으로 무슨 수행이 될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절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 노파를 좋아했습니다. 법당 마루가 젖어 있으면 먼저 걸레를 들었고, 누가 무거운 짐을 들면 말없이 받아주었고, 아이들이 떠들어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큰 보시를 하려고 경쟁하듯 이름을 올렸고 누군가는 비싼 공약물을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그때 노파는 작은 쌀 한 봉지를 조용히 불전함 옆에 내려두었습니다. 행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작은 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 밤 노스님은 대중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다. 부처의 길 또한 작은 선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노파가 두고 간 쌀봉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음 하나가 바로 미래의 부처를 만든다. 행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스님은 이어서 화엄경의 뜻을 들려주셨습니다. 보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선근을 기뻐하고 끝없이 닦아나간다. 선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따라 기뻐하는 마음도 선근이고 남에게 손해주지 않으려는 마음도 선근이며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또한 선근이다. 행자는 문득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큰 깨달음만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경지, 깊은 선정, 특별한 수행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달랐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는 마음,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말 한마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미소 하나를 매일 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마치 봄 흙 속 씨앗처럼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행자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늘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노파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을 때는 나도 내 욕심만 챙기며 살았지. 그런데 돌아보니 결국 남을 아프게 한 마음이 다 내 괴로움이 되어 돌아오더구나. 그리고 손바닥 위에 떨어진 매화꽃 한 잎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꽃은 자기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사방으로 퍼지잖니.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더라. 그날 저녁 행자는 긴 시간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다 같은 지혜란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선근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은 먼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바로 그 마음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작은 선행 하나가 먼 미래의 깨달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화엄경은 말한다. 선근은 사라지지 않고 삼세를 따라 흐른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부처의 씨앗이 된다. 나로 인해 남이 손해보지 않게 하라. 이 마음 하나만 깊어져도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큰 공덕은 거창한 일보다 작은 자비를 오래 실천하는 데서 자란다.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일의 복덕이 되어 돌아온다. 선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향기를 바꾸어 놓는다. 보살은 큰 일을 찾아다니기보다 지금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마음을 바르게 쓰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수행처가 된다. 미래의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지금의 선한 마음 속에서 자라고 계신다. 착한 마음은 작아 보여도 인연 따라 세상을 밝힌다. 수의공덕은 남의 꽃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향기를 기뻐하는 마음이다. 선근은 쌓을수록 마음을 가볍게 하고 욕심은 쌓을수록 마음을 무겁게 한다. 바다 같은 지혜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과거의 선근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선근은 미래의 부처를 만든다. 해질 무렵의 산사는 참 고요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법당 창살에 스며들고
바람은 풍경을 살며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화엄경 이세간품을 공부하던 대중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경전 위에 손을 올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왜 위대합니까? 대중은 조용했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살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면 중생을 품지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만 하면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면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촛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와 같은 지혜를 공부했습니다. 중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마음, 분별을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작은 선근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의 길은 먼 데 있을까요? 한 어린 불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괴로운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고 미소 짓는 것, 나로 인해 남이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 바로 거기에서 부처의 길은 시작됩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안의 작은 촛불은 더욱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가 선근이 되고 그 선근이 인연 따라 자라나 마침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대중은 모두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깨달았습니다. 바다 같은 지혜란 멀리 있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처님은 먼 하늘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따뜻한 마음을 내는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다 같은 마음. 산은 높아 구름을 이고 서 있지만 바다는 낮아 모든 강물을 품습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은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깨달음은 중생을 떠난 곳에 있지 않다. 사람을 피해 숨었던 마음은 고요했으나 차가웠고, 사람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 마음은 번뇌 속에서도 따뜻했습니다. 허공은 향기로운 꽃밭도 지나고 진흙탕 위도 지나지만 한 번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살의 마음 또한 그러하여 좋은 인연만 품지 않고 눈물 가진 사람도 상처 가진 사람도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의 기쁨을 따라 웃어주는 마음 하나가 미래의 부처를 피워 올리는 조용한 연꽃 씨앗임을 오늘에서야 배웁니다. 과거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는 삼세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걷는 자리마다 바다처럼 넓은 자비가 흐르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작은 평안 하나 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내 마음에도
분별 없는 푸른 바다가 조용히 열리게 하소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